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다음으로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사람들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성선설이나 성악설 같은 그런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문제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는 보통 신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서양 학자들의 견해를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도 일찍부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흔히 이제 성악설이나 성선설로 요약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선설은 어떤 겁니까? 다들 아시죠? 맹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믿고 극대화해야 한다. 왕이든 신하든 지식인이든 대표적인 게 측은지심이란 게 있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 합니다. 가령 어때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저기서 막 우물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무 생각 안 됩니까? 누구라도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죠.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달려가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질 받을 걸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이를 구했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혹은 아이를 구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부모와 어떤 좋은 관계를 가져보려고 그런 겁니까? 다 아니죠.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나서 그냥 달려가서 구해주는 건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게 성악설인 거죠. 성선설인 거죠. 이것과 반대로 또 성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제자백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상가들이 있는데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맹자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성악설자들이에요. 이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살았으니까 성선설은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악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겁니다.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그 탐욕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질서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성악설자들도 결코 인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무질서한 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과 법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바르게 계도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서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악설자들의 주장은 인간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혼란스러움, 그러니까 무질서함을 지적하는 그런 거에 가까운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법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유학자가 있거든요. 신기하게 유학자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악설의 대표주자가 순자라고 꼽힙니다.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고 또 황제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자의 제자예요. 순자의 가르침이, 유학자의 가르침이 진나라와 법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성악설의 대표라는 순자의 주장을 보면 성악설에 대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냐?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교육시키고 이끌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고민해온 게 인류의 역사인 거죠. 만약에 이게 아무 논란 없이 한마디로 규정이 가능하다거나 모두가 공감도 없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논란이 되진 않았겠죠. 100명의 학자가 있다면 100가지 인간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영리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가 힘든 거죠.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어느 것 하나가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진리의 단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때요? 나름 납득할 만한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봐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죠. 한 가지로만 규정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놓치는 부분이나 모순이 나타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총으로 주어졌던 자기의 지혜를 쥐어짜내가지고 다다르게 된 결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쉽게 막 허튼 것이나 무가치한 걸로 매도하면 안 돼요. 분명히 배울 점이 있는 거죠.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정말 고민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지독한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이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허무주의에 빠진다거나 자살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극소수의 사람들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에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을 긍정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성선설은 당연한 거고 성악설이라 하더라도 어땠죠? 인간이 악하다는 걸 주로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본능 혹은 동물적인 욕망의 결과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니까 인위적인 교육과 감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흔한 사람도 소위 옛날에 말하면 시정잡배라고 하죠. 그런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잘 배우면. 그리고 아무리 둔한 사람, 절름발이 잘하라 할지라도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간다면 천리를 갈 수가 있다.
이게 성악설의 대표 주자였던 순자라는 사람의 근본 사상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성악설자 하더라도 인간을 긍정했다는 건 동일한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진리의 단면이나 파편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성경의 인간과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지만 오늘은 주제에 따라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의 단편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죠. 모든 주장들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그렇지, 고개를 끄덕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동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단편일 뿐이죠. 진리의 단편일 뿐이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어떻습니까?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어땠다고 하죠? 어떤 존재로 창조됐나요?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선한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온 세상이 왜곡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다고 하죠. 인간도 어때요? 죄로 오염돼서 원래 주어졌던 것들, 의로움이나 온전한 지식이나 거룩함 같은 게 상실되고 또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로 불완전하게 남아있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죄로 인해서 원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순진하게 보이는 아기라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결코 순전하지 않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지식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선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사람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엔 아니겠죠.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지혜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아까 봤던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존재를 알고자 해서 몸부림쳤지만 원죄로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의지로는 진리의 파편만 알 수 있었을 뿐인 겁니다. 또 방금 원죄를 봤는데 자범죄라는 게 있죠.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게 되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원죄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자범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악하게 되고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기독교 인간론의 근본이고 핵심인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이 오염되고 뒤틀린 것을 인정하느냐. 그것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과연 인정하느냐. 정리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선설과 성악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원래는 선하게 지어진 존재였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갖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아까 봤던 원래의 성악설과 다르게 만약에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보는 성악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인간론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주장인 거죠. 그런 면도 있지. 성선설이든 전통적인 성악설이든 인간 본성을 악하게 보는 성악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진리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실제 역사 속에서 어땠냐? 사실 전통적이고 또 정통적인 이런 기독교 인간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쩌면은 모든 관점들은 모두라고 해도 될 거예요. 이런 기독교 인간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이런 말 처음 들으면. 아니,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내에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 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생겼어요. 이 문제가 이제 어거스틴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의 제자들이나 그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완화된 주장을 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교회 역사에 그런 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세미 펠라기우스, 한자로 표현하면 절반 반자를 써서 반 펠라기우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펠라기우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펠라기우스처럼 너무 빡빡하게 막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세미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인간의 능력이 그래도 인간들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정말 노력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거스틴 살아있을 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가신 후에, 어거스틴 사후에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큰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We can do it.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모토였던 거죠. 물론 큰 논쟁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결국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교회가 모여서 공의회라는 걸 결치했습니다. 교회 회의를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랑주 공회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에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정죄받게 됐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어거스틴의 견해가 옳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교회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어거스틴의 손을.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결국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주장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천년의 중세 역사를 통틀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거스틴 수도회라고 해서. 근데 어거스틴 수도회를 제외한 수많은 교회들이 세미 펠라기우스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중세에는 이 두 가지 경향이 같이 있었는데 대세는 세미 펠라기우스였던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종교개혁 때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가르는 핵심적인 논점이 된 거죠. 천주교회는 세미 펠라기우스로 갔고 개신교는 어거스틴으로 온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이었던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예요. 중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교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종교개혁의 후예라면서요. 인간의 무능력, 영적인 무능력함과 철저한 타락과 오염과 왜곡을 강조했던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라야 했으나 종교개혁의 2세대쯤부터 벌써 이미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했던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까 봤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마이너 그룹이 됐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결코 구원이나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자 그룹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마치 중세처럼 된 거죠. 오늘날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 중에서도, 또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사역자 중에서도 원죄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우리들은 극히 일부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세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뭐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간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요. 철저한 철학과 오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세미펠라기우스에 기울어지는 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모든 교회 역사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구원론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인간의 선택으로, 자유적인 선택으로 믿음과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인간이 어느 정도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으로서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철저한 영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인간에게 기대를 걸어볼 것인가.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로루하마라 부르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로압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설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고 그녀의 자녀들과 같은 신세일 뿐이라는 거죠. 이외에도 2장 4절에서 8절 같은 걸 보면 지극히 어리석어서 누구를 진짜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호세아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거나, 위선적이거나 악한 종교인, 혹은 야곱처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등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 하나도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며 살아가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고도 여러 선지서들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잘 말했죠.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자, 즉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끼리는 서로 말하겠죠.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정말 의인이야. 신문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저 사람 정말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정말 무고한 사람인데 나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 혹은 진정으로 100%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도 심각한 죄인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 밧세바 사건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심정이 정말 잘 드러나는, 날 것 그대로 잘 드러나는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시편 25편 7절, 11절, 18절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으면 머리털보다 많대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렇지 다윗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정말 많았던 겁니다.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대선지서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서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내가 죽어야 하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욥이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순간 자기가 어떤 항변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자기를 말한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까 이사야랑 비슷하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런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앞까지 욥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모조리 논박해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무지함과 억울함과 의로움을 주장했던 탁월한 지혜자였던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순간, 하나님을 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shut up. 입 다물고 be quiet. 입 다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친구들과 수십 장에 걸쳐서 논쟁을 해요. 욥기를 보면 길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회개만 터져나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자였던 다윗이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나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 하나님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던 욥조차도 그럴진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죄 없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4절을 보면 분명히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만약에 인간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의 심판을 뜻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졌던 최초의 언약이었던 행위 언약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로 오염된 후에는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그 결과 죽음, 즉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던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죄인인 이상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두 구절이 좀 병행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게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모두 다 로루하마이고 로암미일 뿐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인일 뿐이다. 근데 그렇게까지 인간이 무능력한 죄인이냐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앞서 봤던 것처럼 교회 역사를 봐도 인간의 철저한 영적 무능력함이나 부패함을 인정한 사람이 거의 항상 소수자였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심각한 악당들에 비하면 나 정도면 우리 정도면 괜찮은 편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분들 말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주장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지도 않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어떤가 보면 나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냐. 우리가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첫 시간에 보면 해석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결국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완전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했죠. 우리가 죄를 논할 때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 기준에서 말한 죄라고 할 때는 의인이라거나 무고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말이 가능하죠. 언제나 비교급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보면 형량에 따라서 집행유예라거나 혹은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란 무엇이냐? 무엇이 죄냐? 죄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어느 정도 벌을 받으면 이제 충분하다고 인정해야 되느냐?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이 모두 다 우리 인간들의 거예요.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딱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죄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냐? 죄를 찢기 위한 속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누가 정하죠? 재판장에서는 판사가 모든 걸 판결하죠.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끼리 혹은 사형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심한 애 낫네? 내가 볼 때 너는 괜찮다. 너는 곧 풀려날 거다. 무죄다. 떠들어봤자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학창생활 할 때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많이 있어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막 이러쿵저러쿵 떠들면서 이 정도 문제없어. 선생님도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는데 엄청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회사에서도 어떻습니까? 말단 사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백날 말하고 토의해봤자 결정권자는 따로 있죠.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해석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죄라고 해야 되느냐, 죄의 대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선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은 다시 해석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과 사사기 시대는 우리들에게 이 해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근데 유혹의 내용을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이 된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고 가장 끔찍한 암흑시대를 불러왔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본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의 죄악됨, 환자됨, 영적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요 기독교인의 진정한 출발선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환자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큰 병이 있다고 당신 그러다 죽어요 그렇게 외쳐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기 병을 인정하며 의사에게 의지할 때에야 환자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고 그 대가로 지옥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 왜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느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환자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기독교는 아까 정말 인간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악설자들도 인간을 긍정했는데 너희들은 대체 뭐라고 인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하느냐? 마치 우리를 모든 걸 지워버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걸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쌓는 겁니다. 무소유라거나 비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전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세상에 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늘의 것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다시 채우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원래 내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실이 수시로 기억날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전에는 어때요? 겸손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든 내가 겸손하진 않은데 의지적으로 겸손해 보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동서양의 지혜로운 책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혜로운 말에 따라서, 혹은 겸손해야 살아가는데 유리하고 현명한 방식이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걸 진정으로 아는 것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겸손인 거죠.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멜의 입장이 되어서,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자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양심 있는 사람이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인간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라거나, 잘해주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막 기어오르는 것이나, 상대방이 선의로 되어 있는데 선의를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아갈 때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들이 굉장히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제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대체 왜 내 생각을 무시하고 버리라는 거지? 반발심이 들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의 혈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정말 위선자라거나 혹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속으로 조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나한테 그러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버리라고 그래? 하지만 제가 영적인 환자구나, 그런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극도로 혐오했던 그 인성들, 나 진짜 죽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한심한 인간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마침내는 그런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셀 수 없이 그러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마치 어린이들 동화처럼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났는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가 보니까 돌아온 후에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금고를 털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거, 정말 페루나 같은 거잖아요. 그걸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공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 가운데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면 바울의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공허하게 들렸어요. 뭐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위선적으로 들렸거든요. 바울도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사실을 언제나 매일매일 인식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면 정말 제가 막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뭐라고, 좀 막 꺼린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참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망각의 생물이지 않습니까? 수시로 잊고 살아가죠. 만약에 이 사실을 더욱더 자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되겠죠.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의 극찬을 들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부스러기처럼 남은 은혜라도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약속대로 마땅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혹시 이 죄인에게도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주신 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뭐든지 주신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 말에 매우 신실한 교인이었던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읽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옥에 집어 던지신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며 그 뜻에 따를 것이다. 제가 20대 때 이걸 읽고 결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돼? 아니 구원받아야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신 대로 그냥 따르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철저한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결코 당연시 여긴다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애써서 겸손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서 아까 봤던 것처럼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믿고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주님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나의 비참한 처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또 그런 나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설마 거기서 끝나겠어요? 비로소 형제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에도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나 정말 하기 싫은데 말씀이니까 억지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게 순종하려면 노력했겠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그전에는 정말 싫은데도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나처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구나. 그걸 깨닫고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상태 좋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걸 다시금 기억할 때면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던 종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데나리온 빚에 대해서 화내는 게 더 우습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천천히 갚아. 이런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죄와 증오와 비판으로 형제자매들 대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또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13절과 15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기가 뭐 좀 더 잘 알고 그렇다고 해서 막 형제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건 저는 정말 30 넘어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평생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조금씩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위에서 부어진 내 안에 들어온 진리가 내면화되어서 나를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다시금 밖에 들어온 것이 다시금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놀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네네. 간단한 히브리어인데요. 네. 6절에 루하마, 네. 그다음에 9절에 로암미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한 이름이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네. 히브리어 배운 분들은 아시는데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제가 정말 히브리어 1차에 들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우리도 보면 부정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에 보면 no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이런 뜻으로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게 있는데 뭐 헬라어에도 그런 게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그 부정하는 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하나는 R이고 또 하나가 로예요. 근데 학자들 말하기를 R 둘 다 쓰이는 경우가 막 둘 다 쓰이지만 R보다 로는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아니야 이런 느낌. R이 그냥 아니야 이런 걸 하면 로는 절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그런 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로합니다 했을 때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격렬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보면 로루하마 긍휼히 받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긍휼하심을 입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창세기 때도 아까 보면 선악과 때 어때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반드시 죽고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하나님 반드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죠? 죽어야 될 자들인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원시복음이 주어지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다 라고 해서 하와라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어나가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거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각 직접 더 연결되는 게 희생제사지 않습니까? 희생제사를 비롯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역사서 같은 걸 보면은 사사기가 대표적이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준다고 하죠.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주가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도 호세아서에도 보면 제 설교 중에도 있지만 자비 혹은 긍휼히 여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혹독하게 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빡친다고 하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네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게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로루하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막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고 심지어 막 홀로코스트 당하고 정말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유럽 역사를 봐도 홀로코스트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학살당하고 막 약탈당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도 유대인들을 정말 지탱시켰던 유일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최후의 자존심이고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군요. 좀 심한 말인가? 그냥 호적에서 파겠다는 그 정도 말인가?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조상들로부터 딴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했던 그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쳐버리신 겁니다. 그것까지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거죠. 그냥 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더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면 이제 제가 이걸 놓고 잠시 우리가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